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쭉 보면 매우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길을 건넜고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백성들보다 앞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셔서 또한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또한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자 이제 가나안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또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각자 맡겨진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먼저 가다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무장을 해서 백성들보다 앞에 갑니다. 이렇게 각자 역할과 순서와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그다음에 자신의 순서에 맞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자신들이 맡겨진 그런 순서와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감당했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그 임무를 완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누가 먼저 건너야 하는지,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말씀대로 모든 순서들이 착착착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합심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자 그 사명이 아름답게 진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각자 서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서로 도와주며 협력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날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결코 하나님은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감당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협력하며 도와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의 힘으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협력하여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쳤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처럼 세상에서는 내가 잘하면 무언가 내가 대단한 일을 잘 감당하고 내가 뛰어나다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은 아름답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나 혼자 혹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서로 존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하는 위드갓 큐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또한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 혼자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서로 돕고 의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두 가지를 또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변해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넘어서 결단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며 또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할 때 혹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잘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나 혼자만 잘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자,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분이 있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그 자리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명을 보면 제사장, 그 다음에 무장한 요단 동편 지파들, 그리고 백성들, 여호수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이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기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협력하여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결단해 보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시는 위드갓 큐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